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7절.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사탄은 패배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은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전쟁의 천사입니다. 9절.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옛 뱀이란 첫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뱀입니다. 마귀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큰 용이 가지고 있는 비열한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간을 비방하고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어 사타는 대적, 원수를 뜻하는 보통 명사였으나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자 목표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땅이 그들의 주된 활동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갖 죄악이 죄의 아비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천상의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근거이자 교회의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라는 사명에 헌신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아끼다라는 동사는 사랑하다라는 아가파오에서 나왔습니다. 천상교회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던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자기의 때에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종결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주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것은 사탄이 지적 존재라는 점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핍박받는 교회는 자신들의 고통이 사탄의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패배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고 앙심을 품은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이는 마치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의 자기 생존을 위한 발악 행위인 것입니다. 14절.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동일한 기간입니다. 또한 42개월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42번 진을 친 기간과 같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 거해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해야 할 곳은 영적인 소돔이나 애굽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장소인 광야였습니다. 대적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뱀이 물로써 여자를 익사시키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위기와 병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위협 속에서 그 백성을 지키셨듯 홍수같이 범람하는 사탄의 공세 속에서도 그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킨 현상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애국 군대를 삼킨 현상을 연상케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노래한 것과 병행됩니다.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집요한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친히 보호하십니다. 17절.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향한 사탄의 분노는 맹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선 사탄의 모습은 지칠 줄 모르는 사탄의 호전성을 드러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원시복음을 암시합니다. 두려운 사탄의 세력을 만나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전쟁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땅의 현실로 인해 좌절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사탄은 패배해 땅으로 쫓겨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나 패배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싸우셨고 이 땅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있었고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